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에 힘을 얻어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항상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십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전천년설의 세대주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천년서는 천년이 실자여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학설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종말론적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천년설이 오늘날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린 성경이 되게 한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교회만 있는 교회 시대라 대체신앙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한 바퀴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다른 한 바퀴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7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자가 되십시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아랍과 싸운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겼습니다. 아랍을 이김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은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은 그동안 1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2성전이 로마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7년 한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의 세대주의는 복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되면요 보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정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전 천년설로 세대주의가 되면요 보수주의적 기독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적 기독교 교회가 오늘날 세상 정부는 또 세상 사람들은 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공산주의와 싸웁니다. 동성애와 싸웁니다. 또 낙태를 반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보수주의, 거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용감한 교회, 이 세상 정부와 싸우면서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용감한 교회의 목사들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힌 정강훈 목사님을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목사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진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요 오늘날 제일 용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캄캄한 암흑의 세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세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교회가 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80%가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선전선동을 당하여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교회를요, 아예 코로나의 발상지로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을 퍼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싸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 강화문 집회에 그동안 나왔던 분들, 저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를 나와서 거기서 간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종교다운지를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사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종말론의 학설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천년이 없고 뒤에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이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가지면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보면요, 지구의 역사는 길어야 6천년, 7천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잡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래서 하루 해도 천년, 길어야 천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보세요. 진화론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 수억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면요, 지구의 역사가 1만 년 이상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계로 볼 적에 2000년이 다 차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잘 되어 간다는 이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학설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평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평안을 외칩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평화입니다. 결국 적화 통일을 이룬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 온 지구를 사회주의 국가, 통제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은요 공산주의자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좌파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퍼주고 또 이 세상이 잘 되게 하려면요 뭐 구제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후천년 전에 속한 목사들은요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제에, 여러분 성경에도 구제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동양에 온 사람들에게요 돈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돈 주는 게 동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렇게 오면은 돈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5,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해서 그렇게 하면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드리면요 그만큼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요 그렇게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빼사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도 새롭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부신나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일하지 않은 자는 밥도 먹지 말라 했으니 그런 정신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1부는 종말론에 대한 3가지 학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큰 신상을 돌로 쳐서 무너뜨려 태산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전 천년설의 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백마를 탄 자의 지상강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장차 될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통제된 사회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이 있는데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도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성취될 나팔절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면은, 이 휴거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에 들어갈 때에 흰말을 탄 자, 활을 가진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위장한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섯 번째, 7대적의 여섯 번째는요, 속죄일인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7대적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장차될 일, 나팔절, 공중강림, 속죄일, 7년 환란,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루어질 초막절,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요,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대주의 전천년서는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지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상재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상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이 실제한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앞에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앞에는 무엇입니까? 7년 환란 앞에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 공중강림 앞에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중에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속히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열려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려서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천년설에 대해서 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독교 카페를 통해서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되십시다. 읽는 자가 되십시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백마를 타고 오는 백마를 탄 자의 지상진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지상진임. 자,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대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또한 언제 하늘문이 또 한 번 더 열리느냐? 지상 재림대의 하늘이 또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사장의 하늘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려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 때에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장차 될 일에 관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려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온다. 이게 백마를 타고 오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서는요,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돌이 큰 신상의 발등을 치니 큰 신상은 무너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날아가 버려 간 곳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것을 보니 빨간 옷을 입은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요, 백마를 탄 자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19장 11절에는요 백마를 탄 자가 지상재림하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7년 환란에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놈이 있는데 6장 2절. 이 흰말을 탄 자는 또 누구냐, 이게 흰말을 탄 자. 19장 우리가 읽은데 거기에는요 19장 11절에는 백마를 탄 자가 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 6장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있냐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상에서 나타나는 놈인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이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래.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흰말을 탄 자가 가진 게 뭡니까?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예수님은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냥꾼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성령에서요 활을 가진 사냥꾼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7년 한란이 휴거가 일어나서 7년 한란에 대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흰말입니다. 근데 이 흰말 탄 자가 가진 것은 활이라고 하였습니다. 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는데 활이 없어요. 대신에 입에서 이양금이 논다. 이 이양금이 뭡니까? 말씀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무기는 예리한 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군부라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에요. 금. 금을 가진 것이지 활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위장해가지고 강명의 천사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가짜는 표시 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전문가가요, 아무리 일반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전문가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6장 이전에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멸류관을 받고 나서 세상 권세를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는데 뭘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놈이에요. 자신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웠으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문자와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하는 것은요 7년 한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7년 한란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6장 들어가기 전에, 7년 한란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한란에 들어가는 이제 7인의 이제 하나를 떼면요 나타나는 것은 바로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흰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은요 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활을 가진데 흰말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강명의 천사로 평화주의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독재자의 입에서 자꾸 평화를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사파의 지도자가 문씨가 평화를 외치면요 그거는 분명히 가짜 평화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입에서 평화를 외치면요 그건 공산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평화를 외치면요 그건 평화가 아니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우리가 보면 악명 높은 놈인데, 분명 이놈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놈인데,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무죄야. 범죄자임에 틀림없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무죄로 나왔어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겉으로는요 아무 죄 없어 보여요. 법적으로도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법이 성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하며 악인이 의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진 것은 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은 말씀의 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놈은 적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왜 이놈이 적그리스도냐?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가진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니무롯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글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사냥꾼이 가진 게 뭐예요? 활이잖아요. 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은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가 되어서 오늘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냥꾼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요 첩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첩의 자식, 여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다릅니다. 이스마엘. 유일신교 3대 유일신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3대 신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 바로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틀립니다. 이슬람교는 어디서 나온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마엘을 들 사람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슬람의 조상이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교고 이 민족을 어떤 민족이랍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을 아랍 민족이라 했네요. 그 국가를 아랍 국가라 합니다.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을 누구냐?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랍 민족에게 물으면 조상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우리가 알기로는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 산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 이슬람교의 유일의 신이 알라 신입니다.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이 알라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유대교가 성긴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성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삼위로 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할소는 자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이슬람교는 사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하고 하나님이 같냐 이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김일성 속에는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김일성 주체사상에는요 사탄 종교입니다. 사탄 종교. 이슬람교도 사탄 종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는 건 뭡니까? 불교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부처가, 석가모니가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성천이라는 스님이 죽기 전에 신문에 실기를, 조선일보에 실기를, 사탄이여 얻어서 부처는 사탄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경지에 이르면요 다 귀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경지에, 미술의 경지에 오르면요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는 거예요. 사탄의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을 해도 하나님 없이 경지에 이르면요 죄송합니다. 사탄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란 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있는 이 이스마엘은 더 사람, 사냥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이슬람교가 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난민. 여러분 오늘날 난민요, 우리가 북한에서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걸 뭐라고 피난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난민은 뭐냐? 이슬람교를 가진 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들 보세요. 또 유럽에 들어가는 난민들 보세요. 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진짜 난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 주사파는요 난민을 환영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반대합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근데 주사파는 뭐랍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보다 못해요. 난민 노동자들이요 한국 노동자들보다 대우가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 난민들 때문에, 난민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문제입니까? 국민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난민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을요, 난민이 문제가 되어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초토화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국 교회가 망하고 독일 교회가 망하고, 이들이 세력을 얻으면요, 난민법을 만드는 거예요. 난민법을 보호를 받으려고요. 그래서 투표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아니고 조선족이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지면요,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안 따릅니다. 뒤에 공산주의자들이 명령하고 지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투표권을 가져가지고 행사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력으로요, 이슬람 성전을 짓고 그들이 기도처를 만들고 말합니다. 교회 기도처는요,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사냥꾼이 누구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이 들 사람으로 사냥꾼이라 했어요. 사냥꾼이 가진 것이 뭡니까? 활입니다. 활.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세 번째 인물로 사냥꾼은 에스입니다. 에스. 이삭이 에스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장막에 가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감으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는 들 사람이므로, 사냥을 좋아하므로 집에 안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가 사냥을 잘하니까 인기가 좋아. 나갔다 하면 에스를 칭찬해. 여러분, 세상적으로 칭찬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여러분, 찬송 잘 불러가지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습니까? 트롯을 잘 부르면 인기가 좋지. 오늘 요즘을요. 에스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주로 집에 있고 집 밖에 싸돌아다니는 놈은 에스예요. 에스. 에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냥을 좋아하니까. 아니,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고기가 있는데 그냥 고기만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또 술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술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 먹으려면 술을 또 얼마나 많이 퍼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방탕한 놈은 부모 말 잘 안 들어.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잘 듣고 지 멋대로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지 멋대로 믿지 않는 여자들을 고르고 여자들과 함께 지내니까요, 그 이삭과 리브아가 그 마음이 상하더란 거예요. 마음이 상하더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요, 아이에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보므로써,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스는 활을 가진 사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보여주는데, 오늘날 7년 환란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흰말인데, 이 흰말을 탄 자는 강명한 천사,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같은 놈, 에스 같은 놈, 이스마엘 같은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흰말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이 검은 말은요, 손에 저울을 닫다는 건 경제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 그 세 번째 청학생만이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뭐냐? 청학생만이 흉년이 된다 해서 기근,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년 대환란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년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휴거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 큰 신상의 나라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금나라, 바벨론, 그리고 은나라, 가슴과 팔의 은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 구리의 나라 그리스,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그 종아리가 천의 나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발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7년이에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냐, 그 통제의 수단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1948년 8월 10일 독립 이후 교회가요 이렇게 통제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오늘날 통제받으려고 간섭하잖아요. 교회에다가 정부가 간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에 식당에 들어가려면요 명부에 이름 적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명부에 전화번호 적고 다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는 이 명부에 이름을 적지만 이제는요 식당에 가면 명부에 이름 적는 거 이것도 볼펜은 안 둔다니까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QR로 찍으라는 거예요. QR. 그래서 집집에서 요즘 밥도 못 먹어요. 이게 금방 번졌습니다. 금방. 몇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이 정도인데, 여러분,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 666표를 받으라면요, 안 받겠어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이제 아셨죠?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흰말을 탄 자는요 활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7년 환란이 끝날 때 오늘 읽은 지상재림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 공중 강림되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지상재림 때는요 휴거된 자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공중 강림 때는요 말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상재림 때는요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싸우러. 누구와? 짐승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는
예리한 금이다. 예리한 금.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요,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않고 금을 가졌습니다. 그 금은 어디서 노냐? 입에서 노네. 입에서 노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19장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예리한 금이 노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타고 오는 목적은 그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발등 철과 진흙이 섞인 적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요 돌로 내리치는데 그 돌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 지상재림은 입에서 위안금이 나와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뭡니까? 7년 동안 무너진 온 지구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7년 동안요 온 지구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는 죽고요. 우박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밭이 다 못 쓰게 되고요. 또 산불이 나고요. 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육지를 덮어버리고 그런 완전히 지구가요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그걸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또 휴거된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 대표적인 인물 두 놈을 잡는 거예요. 한 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적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놈은 적 그리스도를 도와서 종교다운주의로 하나의 종교다운주의로 통합하는 종교 통합을 한 거짓 선자를 잡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절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한 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죠.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엄부로 지옥으로 던져 버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을 잡는 거예요. 사탄을 잡는 내용이 20장 1절, 2절,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의 옛 이름이 뱀입니다. 옛뱀. 옛뱀이란 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던 뱀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와와 아담의 앞에 나타난 모습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뭐예요? 용이라고 했어요. 용. 그래서 우리가 이런 뱀의 모습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의 모습. 용 알지요? 용은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실존하는 이 용은 용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용꿈을 꾼다. 그리고 절에 가면 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용의 나라입니다. 용의 나라. 용의 나라는 건 뭔가 사탄의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공산주의 사탄. 사탄이 중국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친중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을요 반대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됩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합니다.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옥을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던져버리면요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1000년 동안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지 힘으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 힘으로는 닫아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짐승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뭐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좋은 세상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좋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는 놈을 고발해도 무혐의로 노는 세상입니다. 조국 보세요. 잡혀갔습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추미애 봤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 아들 조사해도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하니까요 고영주 변호사를 유죄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이. 거짓의 영이 없는 평화의 시대는 이 나라에 세워질 나라는 천년왕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백마를 탄 자의 지상재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7년 한란에 끝날 때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여 천년왕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여 주여 삼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